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최신 의학 정보에 근거한 건강 강의가 참 많지요. 세포학, 뇌의학을 기반으로 몸의 치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탁월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60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세포는 병들면 자가 복구 시스템이 있다는데요. 이 복구 시스템이 작동되면 저절로 자연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그때부터 병이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과 치유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문제지요. 그런데 성경만큼 불치병을 치유받는 이야기가 많은 책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병이 듭니다.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병에 걸립니다. 병에 들었다가 나아도 조금 더 살다가 죽습니다. 이 사실이 인간을 슬프게 하지요. 영원히 살 것만 같은데 마음으로는 영생할 것 같은데 이 몸이 더 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기까지다 하는 하늘의 선고를 듣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납니다. 가족과 친지 중에 아픈 사람이 한두 명 있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은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인간은 왜 병들고 죽을까요? 모든 학문이 이에 대해 한마디씩 합니다. 의학은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있는 그 조직이 닳아 없어지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죽는다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최초 명령을 거부하고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세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치병을 수도 없이 고쳤다 그럽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리도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치유 사건은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요. 사건을 설명합니다. 대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궁색한 설명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두 세계가 겹쳐 있다. 하늘에 영계가 있고 땅에 물질계가 있다. 질병과 죽음은 이 땅의 물질계의 현상이다. 예수의 치유는 하늘의 일이다. 하늘에서 있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늘 영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자와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고 있다. 저라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 병에서 치유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 칼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관리의 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아주셨죠. 두 맹인은 예수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치유받았죠. 말 못하는 그 벙어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까지 들려 있었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그냥 경험했습니다. 이 네 가지 치유 사건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관리의 죽은 딸과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죠. 허용했지요. 혈루증 앓는 여인과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계는 믿는 대로 됩니다. 만지면 낫겠다고 믿고 만지면 낫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눈을 뜹니다. 믿음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건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것을 허용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믿고 이 믿음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든지 그러면 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요? 거듭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치유 사역을 전개하셨습니다. 천국이 열리고 있다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표적으로 병을 치유하신 거지요. 우리 시대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국의 표적으로 보여줄 치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일꾼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을 청하라 하셨지만 제자들도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암시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지요.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순종하여 치유가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최근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만 치유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요즘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손을 얹었다 그랬는데도 병이 낫더라.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참 급하신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유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다만 누군가 믿음이 있든 없든 손을 얹으면 낫는 일이 생긴다는 건데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얼마나 치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선포하는 대로 다 치유는 되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꾸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던 그런 현상,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치유로 이렇게 그 치유 표적으로 증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즌이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병과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손을 얹은 즉 낫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무수히 늘어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돕습니다. 성령님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